안녕하세요. 김서민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7번째 시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교재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만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부흥과 개혁사에서 출판한 그 책을 주 교재로 사용합니다. 같이 보시고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7문을 읽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고 그리고 오늘 나눌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정하셨습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었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을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계획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처음이자 시작이며 전지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불변하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복음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불완전한 인간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는 영원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특징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보여주듯 모든 일을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한된 지식밖에 없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모든 것을 다 포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아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경제가 위기가 있다 라고 한다면 세계 최고의 지식과 정보망이 있는 학자들이 있을지라도 미래의 모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뿐일까요? 미국의 경우가 되게 커져.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도에 일어났을 때 어땠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부와 세계 최고의 지식인들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와 지식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되었죠? 쫄딱 망하고 밖으로 내어 쫓기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도 그 상황이 일어났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바라고 어떠한 길을 향해 갈지라도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천사들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주 세밀한 일들까지도 계획하셨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밖으로 불쑥 튀어나와 그분의 계획을 취소시키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나 삶에서나 불의가 일어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것을 이끄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전염병이 돌고 지금같이 불행한 재난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척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난리가 벌어지고 지진이 나고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놀라지 마라. 이런 일들이 다 있어야 돼.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비참하고 불의가 눈앞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셋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어도 또 모든 것을 알고 세웠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사례를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온 요셉의 일생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영원전부터 갖고 계셨던 자신의 일부를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의 꿈으로 인해 험한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셨죠. 요셉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거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기까지 그 모든 계획,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과정을 설명할 때 과거 바로의 억압과 지배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사실을 상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의미를 미리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도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느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성경은 이 계획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미리 세우신 계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성별, 우리의 조국가 태어난 이 시대와 우리의 얼굴과 생김새마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정은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죠. 즉 다시 말하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복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미리 계획하셨고 역사 속에서 행하셨고 또한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밝혀둡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한계와 우리의 답답함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며 결국은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그 구원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작정 예정을 이해함으로써 더욱더 경험케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 중에서 나눌 것은 죄의 창시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 누군가가 자신은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합니다. 이어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죄의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생각할 때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면 천사의 타락과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엔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증거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전도서 7장 29절은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니라. 위 구절들은 하나님은 빛처럼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절대적으로 악도 죄도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죠. 하나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와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해서 사탄이 될 것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사람과 천사의 타락을 부추기신 분은 아니라는 것도 되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죄의 창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필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천사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
특별히 천사와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천사 사이에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시도 않으셨지만 성경은 죄가 천사와 사람 가운데서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타락한 자유의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무제한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범위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본성과 성향을 따라서 행동하도록 자유의 범위를 제한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배나무를 보면서 무엇이 열릴 줄 미리 예측합니다. 배나무는 배라는 열매를 맺을 자유는 있지만 감을 맺을 자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자유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로 물들이게 되면 우리의 의지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줄 때에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욕구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의지에는 자유의지가 있기는 하지만 자기 본성이라고 하는 그 범위에 의해서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들은 본성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좋아서 선택하는 그 결과가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는 강제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자기만의 욕구를 따라서 가장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복된 자유의지란 무엇일까요? 타락한 자유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회복해야 될 구원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회복된 자유의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찬송을 드리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 것도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는 약간 뒤죽박죽이고 혀가 가끔 꼬이긴 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교리를 알려주고 나누는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작정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단순하게 이건 지식이다, 그런 것이 아니다. 사탄과는 다르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회복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한 아버지로 향해서 한 목소리로 나오는 그 기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한 것에 상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죠. 어떠한 상금이죠? 모르시나요? 저는 솔직히 제가 또 다른 사역자에 비해서 생각외로 많이 비참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음에도 감사한 것은 이 중심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 것일지라도 이것 또한 강제로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되는 것도 강제가 아닙니다. 목회가 비록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솔직히 많이 경험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시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소명자의 답이라고 봅니다. 선한 일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하더라도 악을 행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유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또 천사와 인간이 하는 능력 속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범위도 있어서 책임을 나중에 물으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의 경우는 여기에서 플러스로 하나 더 추가적인 생각인데 목회자의 경우도 그래요. 자, 현실적으로 저분은 왜 목회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저분은 진짜 좋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되게 명확하게 보였어요. 저분은 반드시 심판받겠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진리도 사랑하지도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되게 인성도 저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좀 어떤 분은 제가 솔직히 저분 진짜 불신자다. 또 믿는 자라면 저렇게 삶이 안 나온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심판받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와 반대로 역경을 경험하시는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역경을 주시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값을 그대로 치르십니다. 제가 선악을 행하는 일에서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또는 솔직한 말로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좀 죽고 싶어 하는 경우도 바로 그런 거예요. 좀 후회 지나가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끝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걸 믿고 끝까지 나를 성장케 하신다라는 걸 믿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악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막 생겨나잖아요. 그럼 되게 부끄러워요. 그거 맨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 있어요. 그냥 그게 싫어서 빨리 죽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 죄성 때문에 내 악한 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되게 그게 경험되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아침 딱 눈을 떠서 새벽 기도를 가고 잠시 취침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오늘 교리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전 그게 두려워서 나쁜 짓 못하겠어요. 그냥 나쁜 짓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내 욕망에 따라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나쁜 생각과 나쁜 판단과 막 나쁜 언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땐 진짜 부끄럽죠. 좀 그래요.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목회자로서 선악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
그리고 현실의 교회에서는 선악이 뭔지도 구별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 경험됩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성도님들이 자기 선악 분별을 못하고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 심판은 어떻게 당할까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전 참 목회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라고 주어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에 서서 선악을 물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하나님께서 물으시되 만약 내가 참 선을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 몰라요. 근데 목회자가 그것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뿐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도들이 다수가 싫어한다고 해도 성도들 중에서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미워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선하다라는 칭찬을 바라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말이 오더라도 시선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진리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의지며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약간 어중이 떠중이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저에 대한 적용이에요. 이것을 듣는 분들은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회복된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를 사역하고 출석을 해봤는데 아프게도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경험상으로는 거의 없어요. 목회자 그렇게 만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거고 만일 전했다면 가르쳤다면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그 자유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중직자든 무엇을 하든 악한 생각을 가지든 말을 오가게 하든 자기의 그 좁은 판단으로 사람 함부로 판단했든 뭐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심판대 앞에서 있을 때 비록 솔직히 말하면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지만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실지. 하나님의 작정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정의 교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모든 앞으로의 일들과 우리 교회에 일어날 앞으로의 모든 일들과 이 세상에 일어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영원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계획하셨다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비참할 수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이 있고 그러한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탁하여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